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1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시되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 일을 행하시는 금년에도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손길을 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고 방향 감각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사막의 살인적인 그런 더위, 그런 갈증을 해소하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아시스를 찾아야 하는데 이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 이 여행자는 말할 수 없이 헤매면서 다녔답니다. 근데 찾고 찾아도 오아시스는 그의 눈앞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 모래 위에 있는 사람 발자국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간 사람이 있구나.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 발자국을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도 그 발자국을 쫓아서 가도 오아시스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았더니 그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었어요. 자기 발자국. 그러니까 그는 자기 발자국을 따라서 계속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사막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기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은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오아시스가 나올 것 같지만은 힘들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만이 진정한 오아시스가 여러분 앞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택한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그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에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할렐루야. 자,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자,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만드시고 그 새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금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질적인 면에서 이전과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여러분 역사상 뭐니 해도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죠?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요. 자, 이 사건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놀라운 구원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자, 출애굽 사건이 잊어질 정도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놀라운 새 일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해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먼저 비전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붙잡으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2700여 년 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나라를 새롭게 해 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16절 17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마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출애굽 당시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 광야의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즉 이제 막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믿으라, 확신을 가져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믿어도 좋다, 그런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성취하실 만한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절망합니다. 너무나 쉽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을 포기합니다. 다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지요. 지금 혹시나 여러분 앞에 꽉 막힌 답답한 일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만에 하나 있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계획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리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일은요, 비전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길을 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전을 가졌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비전을 붙잡으시렵니까?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하시고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제기 미국의 헨리 포드는 의사를 부르러 말을 타고 가던 도중 중에 가는 중에 어머니가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답니다. 말보다 더 빠른 것이 없을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자동차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디트로이트 자동차 기념관에 가면은 헨리 포드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더 두미엄을, 더 두임을. 이 무슨 이야기냐면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다. 여러분, 비전은요, 영혼의 안경입니다. 영혼의 안경이에요. 비전은 돌 밑 더미 밑에 보석을 보게 하고 잡초 속에 네잎클로버를 보게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은 환경이 좌우하지 않고 비전이 좌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 노인도요, 젊은 것이고 비전이 없으면 청년도 늙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회는 비전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운명도 행운도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비전의 전류는 불 꺼진 창과 같은 두뇌를
흘러 들어가서 생각을 빛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비전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갖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다스려라.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이전 일, 옛적 일, 앞에서 언급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이란 그들이 지닌 신앙의 근거요,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만큼 놀라운 사건이 없어요. 놀라운 축복의 사건, 위대한 사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근거로 삼고 또 뿌리로 이어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출애굽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신비한 그 능력 등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대사건을 잊으라. 대사건을 잊으라. 이 말씀은 곧 그의 버금가는 위대한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겠다. 다시금 일으키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귀환시킬 거다.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나간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꾸 그런 습성을 가져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지인을 만나든가 동료를 만나면 과거에, 지금 현재 이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꾸만 들춰냅니다. 그래서 과거의 왕년에 그래도 내가 내노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삶을 살았었다. 그래서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고통스럽고 어두웠던 기억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로테지가 40%랍니다. 자꾸만 고통스럽고 어두웠던 기억, 그것을 끄집어내서 자꾸 떠올린다는 거죠. 그게 40%고 가능성이 없는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생각이 30%. 남의 말에 기분이 상하고 분노했던 기억 12%. 그리고 건강을 염려하는 생각은 10%. 네, 밝고 긍정적인 생각은 겨우 8%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8%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과 불필요한 생각은 머리에서 멀리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긍정적이고 밝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에는 밝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훨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에 자리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말하기를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위대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일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긍정적인 생각,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면 인생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고 새롭게 열려진 문을 찾을 수 있는 그 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의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을 보지를 못하곤 한다.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지나간 실패의 기억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참으로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엄청나게 그는 행복하게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여인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 얘는 말할 수 없는 유혹을 일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시도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자. 자, 우리가 생각을 잘 다스릴 때 가능한 얘기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위대한 비전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잘 지키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막에 강을 내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 곧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셨죠. 홍해,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자,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셨어요. 그 홍해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길, 지름길을 내셨다. 이미 16절에서 그 말씀과 대응을 이루는 그런 말씀인데요. 즉 바다가 광야로, 큰 물이 사막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지름길이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이 상황만 바뀌었을 뿐 이전 일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된 것이다. 출애굽의 사건의 기적을 너희들은 다시 볼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금년에도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 말씀하는 광야나 사막은요, 광야, 사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이 해방하는 과정 속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요인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지름길을 내셨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새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방해되는 장애까지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고 상황을 바라볼 때 이건 큰 문제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아니다. 내 경험을 토대로 생각할 때 이건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 안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구원을 위해 순례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하나같이 다 제거하신다.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실 영적인 새 일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한 유대인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노파가 하는 일은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매일 그 거리를 돌면서 중얼중얼하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할머니 무엇을 그렇게 중얼거립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유태인 할머니가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유태인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는데 나이가 많고 가진 것이 없어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민족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그 노파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발바닥으로 밟으며 기도했던 그 거리에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의 상점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유대인 학교가 세워지더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거리가 되었다. 유대인들의 상권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는 구의원이 나오고 시의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한 노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기적의 축복을,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 영적인 기업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새해에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나름.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1년이라는 한 해를 주십니다. 그리고 365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지요. 그리고 8760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똑같이 주십니다.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자, 이 같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과연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도 위대한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금년 2022년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계획을 또 하시고 새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취되는 축복을 저희들이 힘입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